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였던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뉴저지 교협 주관으로 모인 이 모임을 주님 하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헛된 말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의 귓전이나 때리고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자꾸 채워지고 눌려졌던 저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까지 찔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소송함 받을 것 소송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이제부터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밤이 출발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앞에 밑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그동안에 마스크 쓰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아니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호성기 목사 같은 시골의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주자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언하였던 선지자 엘리야 대표주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고 익sem플러리가 되어야 될 엘리야가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여성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것을 보고 오늘 3절의 말씀 저희들이 봉독하신 말씀대로 대표주자였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종이 형편을 보는 순간 그의 삶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20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의 감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1년 3개월 전에 시작이 되고 저는 1년에 한 반 정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가 계획하고 스케줄 잡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심령 골수로 쪼개고 지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짧은 20분 동안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제가 변화받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정말 나의 삶이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는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지금 갈 수가 있었는가, 형편을 보고 롤링, 피칭, 토스, 투 앤 프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태스크 오리엔트된 사람이라 합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루를 한 3일로 쪼개서 살았습니다.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44년을 살면서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4시간 자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를 스케줄로 해가지고 그 스케줄에 얽혀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그러면서 일 중심으로 태스크 오리엔트 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 저를 해석해 주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저를 주님 앞으로 다시 수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첫 번째 3절 형편을 봅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편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솔리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내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형편과 처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일 중심으로 살고 진짜 일발이 했습니다. 선교회를 세우고 259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별별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일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는 열심히 특심하여서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없겠지 하는 교만함도 막 들어가면서 살았던 저이기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은 제 심령 골수를 쪼갰습니다. 일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형편을 봅니다. 주일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좋으면은 일희일비하고 조금 나오면은 나쁘면은 또 피곤하고 예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밤에 정말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일중심으로 살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목회자들 나름대로, 성도들 나름대로 미국까지 와서 태평양 건너 와서 게으름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대 던지고 일중심으로 막 성도들하고 악수를 할 때 예배 끝나고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1% 상위권에 살던 우리 장로님의 손도 나무 토막같이 됐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이 땅에 와서 매뉴얼 작업하면서 우리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하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일중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일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던 우리들을 위해서 코비드-19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된 첫날부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코비드 시작되고 나니까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한 사람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면 모든 것이 막 다 잘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싶어서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로 물러가 치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4절, 남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성령이 저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고 신학이 든든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저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편 보고 스스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 막 일하다가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아이 나 이제 그만해, 아이 나 목회 안 해, 이제 사표 내고 떠날 거야. 뭐 한 교회에서 이제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나의 일 중심으로 살았기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분은 몰라요. 저는 제 삶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굉장한 것 같은데 항상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내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어도 그것을 다스리고 살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저의 삶은 엘리야와 똑같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잘 되는 것은 자기의 좋은 점을 가지고 메이저 언더 메이저 해야 되는데 타스 그레이트 된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의 삶은 마이너를 메이저 합니다.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자꾸 죽음이 들어갑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 죽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던 우리 7절,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떨어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래 너는 쓸데없어. 너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내가 너보다 잘하는 사람 하나 찾았어. 그 사람을 내가 쓸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막 액을 복구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네가 나 대신 가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는데도 모세는 4번 부인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자꾸 열등감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엘리야나 모세나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4번이나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4번째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4번째 하나님의 초청을 리젝트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 말 못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하기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서 야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4번째니까 진노하셨으니까 모세에게 불벼락을 내리시고 불방망이로 때려서 모세를 제거하실 줄로 기대했는데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스스로 캄다운 시키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모세야,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냐? 그러면은 말 잘하는 내 형을 내가 붙여줄 터이니. 하나님은 약한 자가 죽기를 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 사람을 폐기 처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일단 택하신 종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종 같으나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보다 위대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 같아도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다 채워서 또 쓰시는 하나님,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바울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크신 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에 새벽에 우리 사사기 강해를, 제가 10년 전에 사사기 강해하고 주기를 따라서 10년 만에 사사기 강해 두 번째 또 들어가는데, 기도를 보세요. 기도도 똑같아요. 모세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정 두렵니? 그러나 너의 부하 가운데 불화를 붙여줄 테니 그와 함께 가면은 내 두려움이 조금 덜해질 거야. 약자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저 같은 약점투성이 일중심으로 살아서 주님과의 세밀한 것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내공이 없었던 저 같은 사람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훌륭한 종이 왔다고 나를 폐기 처분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빌레몬의 집에 하나 있었던 오네시모에게 붙었던 별명은 useless person. 오네시모야, 너의 별명은 쓰잘데없는 소용성 가치가 제로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네시모의 별명이 From useless one to useful one.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눌리고 자꾸 채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서컴스크라이브 되고 리미트 되고 해민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볼티모어의 연합집회를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연합집회를 가서 첫날인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순서지를 쭉 봤어요. 봤더니 거기도 순서를 딱 해놨는데 바이링구로 했어요. 한글로 해놓고 밑에 영어로 했는데 스크립트 리딩, 레버런 아무개 뭐 이렇게 기도 풀어요. 누구 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니까 메시지 패스터 성기호 목사님 했는데 타이프를 치시는 분이 타이포가 나가지고 MESSHE 메시지를 한자가 틀렸어요. MASSH로 타이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읽어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메시지가 마사지구나.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로뎀담벌에 죽기를 구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마사지를 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마사지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다 받고 떡과 물의 공급을 받고
엘리야가 40주 40일을 달려갑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 제가요 40수년 동안 전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수도 없이 전파했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속에 저의 심령을 수술해 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일어나 달려갑시다. 그래서 리셋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종식이 끝났으면은 옛날의 삶으로 리셋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매력적인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게 막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사업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돈 벌려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리셋하자. 1년 몇 개월 동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리셋되는 인생은 스투피디티입니다. 성경은 리셋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estructure, Restore, Renew, 다시 구조 조정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입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주님의 음성 한 번 듣지 못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맨날 일하는 거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저 같은 부흥사들은 대개 부흥사들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레퍼토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른 데마다 막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막 영국, 독일, 뭐 페루, 전 세계 처음 만나는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그분들은 처음 듣는 메시지니까 은혜를 쏟아지게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는 발전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하였던 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또 울고 먹습니다. 계속 리셋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달려갑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낮밤을 달려갑니다. 그 엘리야가 달려가는 발걸음이 리셋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하나님 보세요, 나같이 일 많이 한 사람 없고요, 이스라엘에 나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 뺀 게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아직도 그의 삶은 리스트럭처링이 되지 못하고 리바이브가 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밑에서 죽기를 생각하고 사업도 재정도 안 되고 가정도 날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1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의 삶이 리셋돼서는 안 되니 리스트럭처링 하거라.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의 삶을 옛날로 돌이켜서 막 그 일만이 하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일하던 거 그 일 중심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나님이 11절에 한 번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와서 서라. 너는 이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일할 생각 그만하고 너보다 큰 사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나도 내 얼굴 좀 보자. 저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를 3일로 막 쪼개서 살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한번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지 못하고 내 힘을 가지고 리셋되어 살았던 나의 삶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힘 얻으면 또 못했던 거 또 하자 하고 일 중심으로 리셋된 나의 삶을 11절 한마디의 말씀이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일하기 전에 내 앞에 나 좀 보고 내 음성을 들으며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거라. 오늘 이 기도회가 저한테 20분 설교 시간을 주시고 제가 올라가면 2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리셋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퀄리티 액트나 에이시안 범죄 이런 것들이요, 그 일 행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비드가 종식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자로서는 예배가 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부응해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또 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와서 너의 삶을 리스트럭처링 하라. 나는 너를 리바이브 해주고 레스토레이션 해주고 리뉴 해줄 것이니 옛날에 그 열심히 뛰던 삶을 스탑하고 엘리야야, 너는 내 앞에 와서 서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대면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기도의 모임이 오늘 저녁 뉴저지가 필라델피아에서는 안 했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 항상 보니까 뉴저지는 한 2년 필라델피아보다 빨라요. 영성이 여기가 더 빨라요. 여기서 기도회를 해야 한 2년 지나면 필라델피아에서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식이 되는데 우리의 삶을 옛날로 리셋해가지고 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하자, 그래가지고 또 일하다가 지쳐 떨어지고 일하다가 열등감 빠지고 일하다가 형편보고 좌제 주눅 들고 하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그동안의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겪어봐 살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PRK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교회가 능력을 받고, 기도의 부흥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뉴저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 리스트럭처링이 되고 리바이브 되고 리스토어가 되고 리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리셋되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40주 40의 허리띠 질끈덩이 메고 달려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어라. 불 가운데에서도 듣지 못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듣지 못하였고 지진 가운데도 듣지 못하였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처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코비드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오시라고 해도 편안한 자리에 컴플레이센시, 이 시대의 최고의 마귀의 덫은 컴플레이센시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크라이스트 센터드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거룩한 리스트럭처링이 되고 리파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도 일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I, my, me, myself centered 된 삶을 살 때 교회마다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0주 40야를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기 위하여,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뉴저지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셋이라는 용어를 의미도 모르면서 써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리바이브의 핵심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우리 다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편 우리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가련한 자요, 나는 약한 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일어나서 이퀄리티 액트 이것을 내가 가서 쳐부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리스트럭처링 된 메시지예요. 네 힘으로 못해요. 가련한 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련한 자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에이시안 범죄, 혐오 범죄 저 2번이나 겪었어요. 이거 뭐 신랄하게 겪었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거의 50년째를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생긴 모습 때문에 백인한테 말할 수 없는 치욕도 겪었어요. 내가 이 법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편을 했으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시편 10편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주세요. 저 악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특징은 뭐냐? 시편 10편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LGBTQ, Equality Act, Racial Discrimination, 우리가 이런 것을 하여도 하나님은 저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찰하지도 않으신다 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 악한 마귀와 사탄 그들의 팔을 하나님이 꺾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각계 개인 격파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시고 이퀄리티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 나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야 내 길을 돌이켜가라.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삶에 리셋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스트럭처링 하라는 거예요. 리뉴하고 리스토어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경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다음 때를 예비하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자들의 팔을 꺾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너의 길을 돌이켜 달려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 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장터 배틀그라운드에 나간 것은 2세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 리셋하면 안 됩니다. 선교 중에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요, 우리의 다음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오늘 저녁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리스트럭처링이 돼야 됩니다. 리셋돼가지고 또 어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초단체장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카운티의 타운십에 실핏줄마다 엘리야야 다음 세대를 세워 그들을 살려라. 그들이 이퀄리티 액트나 그들이 우리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가 끊어질 때 여호수아는 참패하게 되리라. 우리 한인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우리의 삶에 리스트럭처링할 두 번째 달려갈 길은 무엇으로 해야 달려갈 것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려지고 세워지는 최고의 선교지는 아프리카도 가야 되겠으나 인도네시아도 가겠으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데에 우리 헐띠 질끈 돈을 메고 두 번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신 후에 다음 순서 계속 기도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절대 리셋되지 말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고 이제 내가 못했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망하는 스투피드티가 없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가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팔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강한 팔이 악한 자의 팔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고치고 리스트럭처링해서 리바이브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마다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뉴저지 교회 협회에 속한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헛된 달려감, 리셋이 아니라 리스트럭처링하고 달려가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계속 살아나는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이퀄리티 액트의 에스펙트나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에스펙트 속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악인의 팔을 꺾어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 될 때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달려갈 길을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갑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술 먹고 싶은 거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앞에 먼저 서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하나님의 음식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알아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리스트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플라베르스 나타나고 하나님 내 멋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린 성령에게 플라베르스 동안에 주어주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할 수 없고 말하고 내 중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40주 40년 달려가되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나의 구조조정된 변화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돌이켜라. 예전에 내가 1세대를 오해해서 살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너는 이 삶을 생각하라. 이방 나라들에게 너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방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워나가는 데 달려갈 수 있는 무엇을 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하여 열심으로 이제 달려가 주님 앞에 기도해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열심으로 달려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 그것으로 리셋해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40밤 주야를 허리띠를 쳤던 동해매고 호렙산까지 달려갔던 그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우리 1세들만 주장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그래서 1세대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전장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전장에 이겼습니다. 대를 물려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리스트럭처링이 되는 삶, 리바이브 되어 사는 삶, 절대로 어리석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리셋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뉴저지 교회 예배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한번 크게 올려드리십시오.